팬데믹과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만나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책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혹시 명명되어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도의 책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책입니다. 많은 기도가 나와 있어요. 정말 시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기도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택함 받은 백성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분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십니다. 어떻게 가인이 무슨 기도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요,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화요 기도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니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못 죽이게 하셨어요. 오늘 이 하갈도 보면은요. 또 하갈 되기 전에 하나 더 예를 꼭 들어본다면은 니누의 성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 받은, 택함 못 받은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방 사람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죽으라고 참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기도로, 인류의 기도로 가득 찬 책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하갈의 기도, 그 묘한 관계죠. 그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조상의 이 첩으로 관계를 시작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서 잘 나갈 뻔했는데 그만 이렇게 주인 사람마님한테 계속 핍박을 받죠. 여러분들 본문은 이제 사실은 8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적합하게 제가 늘 정하느라고 앞에 그것을 조금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이삭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놓으면 사라질까, 불면 꺼질까, 그냥 정신이 없었죠. 그야말로 눈에 그대로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에요.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꽤 잘 자랐습니다. 젖을 떼게 됐습니다. 대개 한 3살쯤 됐죠. 네. 이 아이 젖을 떼면서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가 크게 잔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이 금같은 아들을 희롱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자기가 이제까지 이 집의 상속자고 그리고 다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연세 많은 주인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낳더니 이의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젖까지 떼게 돼서 꽤 자라가는데 잔치를 그냥 자기보다 훨씬 더 크게 해줬겠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당연히 그 마음이 복잡해서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쥐어 박았는지 그저 뺨을 갈겼는지 아니면 가볍게 들어서 던져버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아직도 청소년인 그가 한 행동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사라가 볼 때 이 자기 자식 이삭이 어떤 자식인데 감히 노예 종의 아들 이 녀석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양반을 막 답답을 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빨리 쫓아내세요. 사라가 참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 특별히 보면 아주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앙의 그 여인으로서의 모험적이고 뭐 그런 성경에 여기저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도 역시 여자고 어머니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럴 거 없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여종에게서 난 자가 후사가 아니라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1절까지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딱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침 일찍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이 가죽 부대를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서 어깨에 메어줬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저 멀리 아마도 뭐 자기가 애굽에서 왔으니까 애굽 쪽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28마일, 44km입니다.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그래서 가가지고서 이렇게 애굽으로 아마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20여 년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감각이 떨어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황했어요. 여기도 거기 같고 거기도 거기 같고 뭐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막 방황하는데 이 아라비아 사막이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막 뜨겁게 해는 돌이 내리쪼이는데 마신 물은 다 없어지고요. 이 혼미해가지고 죽을지. 그래서 아직도 청소년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도 하갈은 노예 출신이고 그저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견뎠을 텐데 이 아들은 부잣집에서 17년 동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죠.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만 떨기나무 밑에 누워가지고서 나 죽 건데 그랬겠죠. 그때 하갈이 이 사실을 보고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방성대복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그 킹제임스 버전이 참 재미있게 그렇게 제가 그러지 않았겠나 할 때 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도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런 여종의 아직도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자기가 임신한 거 알고 폼되고 교만했다가 쫓겨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겸손하고 그리고 그저 알아서 기고 조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쫓겨날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고요. 그래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인어른 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잘난 체 많이 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최고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요. 누구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별것도 아닌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 얼마나 무능한 존재,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명명백배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 하갈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제가 대지로 말씀드려가는 그의 응답을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갈 같은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 성경에서 율법의 자식을 상징하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겨나야 돼 라고 말했던 그에게도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눈을 밝혀주셔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는데 샘 솟는 샘이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솟는 샘이 보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요, 별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샘을 보게 하시는 거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 별거 아니에요. 약해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금방 물이 펄펄 솟아오르는 이 샘이 보였다고. 그거 갖다 가서 마셔서 살렸어요. 너는, 그리고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붙들어 세워라.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셀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오늘 성경을 다시 봐서 창세기 16장 10절에서도 임신해서 교만할 때 쫓겨났을 때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거라고 그러시니까 다시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또 17장 20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셀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에게서 12방백이 나게 할 것이다. 당장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고 만병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소외자의 기도, 그는 적법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노예로 그저 주인 마지막에 눈에 들어가지고서 주인 어른하고 이렇게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렇게 박대받고 쫓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진지하게 반성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건강치 못한데 이렇게 팬데믹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유행을 하고 갈수록 더 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과연 괜찮을 것인지, 우리가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침범하면 가면 가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또 하나 두려운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못지않게 두려운 것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잘 살던 사람이요, 못 살 때는 그저 좀 어려워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릴 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좀 괜찮게 살다가 그만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참 견디기 정말 힘듭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무릎을 꿇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환경을 허락하신 다음에 우리에게서 정말 나타나는 그 중심을 진심으로 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다 죽어가는 모습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니까 응답해서 다 해결해버리고 당장 그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에 대해서까지도 엄청난 보장을 해주시고 그는 그야말로 아라비아의 조상, 아랍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 보장하셔서 거기 한 절 더 내려가서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한마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얼마나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만큼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쏟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며 힘들 때 무릎 꿇으며 과거에 깊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아니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넉넉히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나갈 만한 보람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편 생각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얘들아 너희들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의 사랑을 받고 있지. 그런데 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 예가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니누의 백성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대로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더 좋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간간히 나타났던 사랑은 완벽하게 펼쳐진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 아버지로 섬기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가 부르짖은 그 기도를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의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돕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하신지요.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와 사랑, 은혜의 사랑,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조지 물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응답받으니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져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 무시무시한 그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길 수 있으니 연습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자력을 강하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이 다시 한번 온 인류를 향해서 사랑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동역하니 감사할 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소외자의 기도도 그토록 기쁘게 들어주셨고 소외자의 기도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례기도를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이 하가의 기도, 소외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요성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체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고 힘있게 살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생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